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 이처럼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경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비유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생생한 묘사가 그림과 같아서 마치 예수님이 실제로 경험하고 보신 사건인 것처럼 우리에게 전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부모가 어떤 자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이 비유는 돌아오는 아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인간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이 1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 드라크마의 잃은 양의 비유와 그 다음에 드라크마의 비유, 마지막에 이 탕자의 비유 세 개를 나란히 말씀하셔야 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 가까이 모였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이 사람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당시에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한 형제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칭하여지는 창기를 비롯한 이 많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 스스럼 없이 식탁을 나누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은 있고 한 마리가 없을 때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고자 하는 잃어버린 여자, 그리고 아들이 멀리 허랑방탕하여 집을 떠났을 때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가슴 저미는 사랑이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당신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그들을 가족처럼 영접하신다는 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그리는 부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양의 연약함 때문에 길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양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잃어버린 바 된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래서 잃어버린 바 된 것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간절히 찾고 이해 타산을 초월하여 그들을 구하고 또 간절히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려내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에도 그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 자식이 멀리 떠나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던 아버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인격적인 신앙을 기대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재산의 분할을 요구해도 아버지에겐 그것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안 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팔아서 먼 나라로 갔을 리도 없고, 그리고 방탕하게 타락했을 리도 없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난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자식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죠? 아버지는 아들과 자신과의 관계가 인격적이길 원했어요. 아버지에겐 권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건장한 하인을 시켜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그리고 일체의 돈을 빼앗고 유산을 일체에 나누어 주지 않으면은 그가 아버지의 집을 아예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이가 비인격적인 억압 속에서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허락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하자. 그럼 설교가 좀 이상해지겠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던 신앙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했듯이, 부모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식보다 우위에 있어요. 법 얘기 하나 해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남의 우편물을 확 뜯어본다든지 그거를 감추거나 뺏어버리면 벌 받아요. 그 우편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우편한 증서나 유가증권이 들어있으면은, 그러면 그거는 절도죄예요. 그 남의 내용을 뜯어보기만 한 것으로도 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있는 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애들한테 우편물이 왔을 때 엄마 아빠가 뜯어보는 거는 애가 아무리 법정에 고발을 해도 안 받아줘요. 그게 뭐냐면은 사법상의 특별 권력 관계야.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에게 특별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우편물 뜯어봐도 되고, 그리고 뭐 인터넷 안 좋은 사이트를 신청했는데 엄마가 전화 걸어서 끊어버려도 그거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에요. 그 권력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함부로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할 때 단호하게 사용을 해야지. 늘 그거를 그저 늘 집행이 사용하듯이 계속 사용하면은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큰 힘은 인격의 힘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의 힘이에요. 그래서 강한 그런 힘이 인격적인 교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족 관계 속에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방탕한 길로 갈 줄 뻔히 알면서도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준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두 이렇게 행한다고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정신 자체가 자녀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스스로 깨닫고 인격적인 관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죠. 엄마가 가르쳐 주고 자기가 체득하지 못한 100점짜리 모범 답안보다는 스스로 체득하면서 깨달은 85점짜리 답안이 훨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강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 자녀를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인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며
신앙으로 통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모와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부모 앞에서 영향을 받고 통제를 받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교육이 만약에 분재를 만드는 거라면 그러면 인격적인 교육은 나무가 자라도록 물을 주고 그리고 비료를 주고 가지를 쳐주고 벌레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자, 아들이 멀리 방탕하게 떠나서 그 나라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망가진 인간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맥으로 볼 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늘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아들이 아주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주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으니까 그 형색이 떠날 때 그 화려하고 당당했던 그 모습과는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모양새로 동구 밖에서 동네를 향해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발견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사랑은 발견하게 하는 힘이에요. 사랑하면 그게 보입니다. 사랑하면 그게 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데 사랑하면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뒤이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까지는 이해가 돼요. 달려갔다. 동양의 문맥에서는 아랫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경망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애들이 보는 앞에서 옛날 어르신들은 뛰거나 그렇게 말하자면은 뭐라고 말할까 요란을 떠는 법이 없죠. 그래서 점잖아야 하죠. 뛰어갑니다. 목을 끌어안아요. 이것도 아버지에 어울리는 행동은 아니에요. 더 뒤로 넘어갈 이야기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나 하는 거지 아빠가 이런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당시에도 보기 드문 아버지의 모습을 이 속에 이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타락한 인간 사회 속에서 굳어져 온 아버지의 모습 그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이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특히 우리나라 같이 유교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굳어져 온 이스라엘 같은 그런 집안의 아버지의 모습으로서는 포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훨씬 더 자애롭고 따스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나는 생각해요. 아마도 일평생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이 아들에게도
이날 이 아버지의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성경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우리가 읽을 때 막 울음이 복받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아들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행동을 하게 만든 아버지의 마음의 바탕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겼기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측은히 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놀랍게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쓰여진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열린교회가 세워지게 된 성경 구절이기도 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민망히 여기시니, 그 히라버 단어와 여기에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가 알파벳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똑같아요. 에스프랑크니스테라는 단어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창자가 흔들리기까지 감동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이 있는 자리가 창자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문맥에서는 영혼이 있는 자리 그러면 되게 심장을 예를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해봐, 그러죠. 이 사람들은 이 창자의 영혼이 있다고 본 거야. 아프리카 콩고 사람은 간의 영혼이 있다고 본 거야. 그 우간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디 아민이라는 이상한 독재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상상가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잡았어요. 근데 뭐 밑에서 자꾸 꿈틀거리면서 다시 나라를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반란을 일으키려는 무리를 잡은 다음에 이디 아민이 어떻게 했어요? 그 부하를 잡아서 배를 가르고 간을 씹어 먹었어요. 근데 그게 미친놈 아니야? 우리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영혼이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완전히 죽여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콩팥도 아니고 염통도 아니고 하필이면 간이었어요. 그걸 그대로 씹어먹는. 그래서 다시는 그 영혼이 말하자면 자글자글 씹혀서, 그래서 간 자체가 사라져서 거할 곳이 없도록 만들어서 다시 환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제의적인 사고방식과 한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 잃은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는 무리를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거는 뭐라고 번역을 해도 맛이 안 나. 우리로 말하자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으니, 그렇게 번역하면 거의 비슷한 등가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아버지가 그 방탕한 길에서 돌아오는 자식의 남루한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그 아마 성경에서 가슴 아프다고 하는 것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안 쓰여요.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이 아버지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을 자기의 자식을 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한 소행을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감히 유산을 달라고 해?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줬는데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그리고 이제는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와요. 요절을 내도 시원치 않은 분노가 솟구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어느 하나 아버지를 향한 공경이나 배려 그런 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필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인 필름과는 상관이 없이 지금 놓여 있는 딱 단편적인 그 비참한 그 모습을 보고 슬픔에 가득 찬 사랑이 솟구치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근데 그것이 너무나 커서 가슴을 에이는 것 같은 통증을 동반하는 건 그게 바로 에스프랑크니스테라는 단어예요. 자,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뭐 늘 그런 걸 경험하고 살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회심했을 때 짧은 기간이라도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주님이 나 같은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주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런 사랑을 모르는 버림받은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한 내 가족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마음이 들어오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바로 이렇게 에스프랑크니스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느끼셨던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도록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은 언제나 통증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주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막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가슴이 저미는 것 같은. 저민다는 말 알아요? 저민다는 거. 저미는 게 뭐예요? 저미는 게 뭐예요? 살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잘 드는 칼로 이렇게 포뜨듯이 뜨는 거예요. 되게 끔찍한 얘기죠, 사실은. 그게 저미는 거예요. 저미는. 그래서 칼집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 소금을 뿌린다고 생각해봐.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과 아픔을 가리키는 거예요. 깊이 저며내는 거예요. 포를 뜨듯이. 그런 통증을 강하게 느끼게 돼요. 그것이 아주 극대화되어서 이젠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이 그런 통증을 느끼는 게 목회의 소명이에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 그냥 한참 어떻게 목회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교수 생활할 때 옛날에 입학시험 문제 푸는데 왜 신학교 오셨습니까? 목사가 되려고 왔습니다. 왜 어떻게 오셨습니까? 80 노모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왔습니다. 노모를 보내십시오.
흔히 또 어떤 사람 왔어. 왜 오셨습니까? 교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는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는 우리 집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집에 돌아가시고 집사람을 신학을 하라 그러십시오. 그거야. 이 아버지가 그 느낀 사랑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고 표현했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언급하셨던, 그래서 사도를 파송하셨던 바로 그 단어가 에스프랑크니스테가 그대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불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왜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데, 또 어떤 사람은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러고 까불더니 그 꼴이 됐지라는 객관적인 마음이 생기네. 그게 결국은 사랑의 차이예요. 사랑의 차이.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모는 자기 자식을 공정하게 못 봐도 괜찮아. 그럴 정도로 자식을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자식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공정히 보게 해주는 현실을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맞닥뜨려요. 문제는 자기 편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기대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그 자식이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간에 잘못한 그 과정보다 현재 처하게 된 육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의 상태를 함께 아파할 수 있을 때에 타이름, 깨우침, 책망, 교훈, 모든 것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요즘은 뭐 애들 보고 큰 소리만 쳐도 선생님들이 심할서를 쓰고 그런다니까. 근데 옛날엔 참 우리 많이 맞았거든요. 정말 많이 때렸어요. 나는 비교적 그래도 그렇게 말썽을 안 부렸는데도 꽤 아프게 맞은 몇 번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많이 맞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맞으면서 큰다고 부모들도 학교에서 얻어맞고 왔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없지만, 혹시 그러면 네가 오죽했으면 선생님이 그렇게 팼겠냐, 사실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 어림없죠. 당장 아마 가서 선생님들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길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학생이 이렇게 맞으면서도 감이 와요. 이 선생님은 정말 날 염려해서 때린다. 이 선생님은 지금 도끼가 생겨서 날 패는구나. 실제로 나 아는 선생님 한 분은 그랬어요. 야,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 잘 되라고 때리는 줄 알아? 내 너무 화가 나서 패는 거야. 그런 얘기 왜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왜 때리는 거야? 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부모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닮은 성품을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교훈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고, 의로 교육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또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바탕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사실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에이고 저것도 기압이 빠져가지고 저래가지고 저거 뭘 할까? 저렇게 퍼질러 자기는 자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오래 참아야 돼요. 참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우리 자식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식이 잘못됐다고 말해도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사랑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마지막 사랑. 그것이 사랑의 마지막이에요. 기다려주는. 그게 마지막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순종하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부가 살아도 마음으로 서로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듯이 자식을 데리고 살아도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을 지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잘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자기의 자식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마음이 에스프랑크니스트의 마음이에요. 그거죠. 그래서 부모가 비록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어도 좀 이 세상에 학문적으로는 뛰어나지 못했어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부모에게서 찾을 수 있다면 그럼 자식에게 중요한 역할은 부모가 거의 다 한 거예요. 거의 다 한 거예요. 그것이야. 때로는 무관심한 것도 너그러움으로 오해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국은 드러나요. 관심이 없어서 내버려 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있고 마음으로 애를 태우지만은 그러나 오래 참는 사랑으로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건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부모들에게는 부모들도 현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향해서도 오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실망을 시키면 아예 마음속으로 접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풍요로운 삶을 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를 잊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때로는 우리가 잘 몰라도 부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감추어진 사랑이 많아요. 자식은 부모와의 기억이 별로 없어도 부모 속에는 자식에 대한 예쁜 기억들이 많이 있어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이제 드디어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런 방탕한 타락의 길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에 있는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이 안 나와요. 괜찮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이제 깨달았냐?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벌을 내리면 되겠냐? 뭐 이런 대화가 안 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이 절실한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 아버지는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이 아들과 함께 누리는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뭘 보여주죠?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자녀를 끊임없이 용서해 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무한히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근데 부모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많이 잘못해도 마지막에 자기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부모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용서. 용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았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거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예요. 여러분 새집 사서 이사 가본 적 있죠? 얼마쯤 행복해요? 한 13평쯤 살다가 한 17평쯤 살다가 한 32평으로 이쪽서부터 저 끝까지 한참 걸어가도 끝이 안 닿죠, 그죠? 이제 얼마쯤 행복해요? 영국 사람들은 한 달쯤 행복하다고 그랬대요, 속담에서. 응? 말을 사면 한 1년 정도 행복하다 그래요. 예. 근데 실제로 안 그럴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일주일이라 그러더래요. 말만도 못해, 그죠? 근데 자기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은 일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고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큰 해받으셨나 깨닫게 될 때 그냥 가슴이 확 녹으면서 그렇지.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구나. 사랑해 주셨구나. 깊이 깨닫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끊임없이 용서해야 돼요. 습관적인 악에 빠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자녀들이. 도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도, 그걸 자기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엄마, 아빠는 무한히 용서해야 돼. 그래서 부모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내가 저놈의 자식을 왜 낳았을까? 에? 그런 얘기 괜히 홧김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야, 그치? 너는, 넌 내 새끼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엄마는 이미 잘렸어. 아빠는 이미 잘렸어. 이 아이 속에 이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 아이들은 충격도 안 받아요. 끝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실패해도 마지막에 자식이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해서는 안 돼요. 그게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래서 깊이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유격에 흐르는 사랑은 짐승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은 그래서 왜 자식들이 이제 제가 아는 자매 하나는 아버지가 워낙 똑똑해요. 거의 그 천재에 가까울 정도로 똑똑한데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각각 아버지 닮아서 워낙 공부를 잘해서 사법고시도 붙고 막 이런 애들도 있고 좀 못한 애들도 있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탁월하지 못한 자식은 탁월한 자식을 위해 봉사하도록 질서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사도 너 오빠 줘야지. 네가 그걸 왜 갔냐? 오빠 거다. 그런 거야. 넌 공부도 안 하면서 오빠는 공부 열심히 하니까 책을 사도 오빠 책을 사야지. 방을 줘도 책상을 사도 그렇다고 해서 걔를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공부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똑같아도 끊임없는 자비를 느끼냐면 그 속에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동물들도 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랑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들 속에 아이들이 아무리 망가지고 말을 안 들어도 기대에 어긋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야. 언제 한번 시집간 오는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지내니? 목사님 애들 때문에 고달파 죽겠어요. 그러니 뭐라냐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말 안 들었는지를 애들을 통해서 보여준대. 때마다 자식을 향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식 사랑은 그저 본성에만 충실해도 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인간만이 그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만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사실 인간은 위대한 거예요. 고달픈 거죠. 그래서 어떻게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답니다. 제가 줄여서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결혼하기 전에 사랑은 되니까 하는 사랑이고 결혼한 다음에 사랑은 해야 하니까 되어야 하는 사랑이에요. 연애에 꽂혀서 정신 못 팔고 뭐라 그래? 콩꺼풀이 쉬었을 때에는 은혜가 방해가 되지. 은혜를 받으면 자꾸 절제하라고 양심이 소리치거든. 근데 콩꺼풀이 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물이 한쪽으로 쏠리듯이 막 쏠리는 거야. 그게 무슨 은혜가 필요해? 그게 꽂혔는데. 필요하지. 좀 절제를 하려면. 근데 절제를 안 하려고 하니까. 막 물동이에 물 쏠리듯이 막 쏠리는 거야.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몇십 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한 사람 석고상같이 깎은 것 같은 그런 미모의 얼굴과 결혼을 해도 뭐 실제로 그런 사람도 별로 없지만 해도 그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 그랬죠. 그랬더니 어느 자매가 목사님은 틀렸어요. 제 경험해 보니까 4박 5일이래. 신혼여행 가서 싸우기 전까지 4박 5일밖에 안 되는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말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연애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올바로 사랑할 수 있구나. 이건 벌써 이제 사랑에서 쓴맛 단맛을 좀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식 사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필요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자기 뱃속으로 낳은 새끼라고 해서 무한히 참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겠어? 원수 되겠어? 그게 그렇게 쉬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그러니 3주 동안의 설교를 다 종합해서 묶어보면은 결국 뭐냐면 문제는 다양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아가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에요. 부모 때문에 찌그러진 자식들도 부모가 나중에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펴주려고 그래도 펴져요? 안 펴줍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막 어렸을 때 막 자식들에게 상처를 줬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잘 살게 됐어. 엄마 아빠가. 얘네들이 끼니가 간 곳 없는 거야.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뭐 장가도 보내주고 생활비도 엄마 아빠 의존하면서 살아. 그러면 상처가 저 아래 묻혀 있는 거지. 또 묻혀 있어야지 그게 드러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비가 안 들어오는데. 그렇지만 그 치료된 거 아니에요. 적당한 계기가 생겨서 조건이 틀어지면 확 하고 뻗쳐서 오르는 거예요. 치료는 무슨 놈의 치료해. 세상엔 치료 없어요. 무슨 치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상처를 줬어도 그걸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그거 빼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마음을 녹여서 그게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응? 정말 놀라워. 그래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도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오죽했으면 우리 엄마가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을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응? 우리 자식이 오죽했으면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러면서 에스프랑크니스트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죠. 많이 받아야죠.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는 남편을 많이 사랑한다. 자기는 아내를 많이 사랑한다.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님이 가끔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사간에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많이 기도해야 돼.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매일 참고 인내하며 내 새끼처럼 기르지 말고 주님 자식을 내가 맡아서 유모처럼 돌본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용서하고 그래야죠. 세 가지. 인격적이어라. 그 다음에 측은히 여기라. 마지막에 용서하라.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말할 수 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참고 또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